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는 이 땅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은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은 스승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은 약화되고 또 그들 사이의 연대 의식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보존하다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과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염려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도무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 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는 그 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더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싫어하여서 어떻게든지 다툴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별거 아닌 문제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관점대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따분하고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잠깐의 즐거움은 느낄지 몰라도 그 끝은 늘 공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나 건강,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적 즐거움이나 쾌락도 세상의 그 무엇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그러면 우리는 등을 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마치 불신자들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세상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핍박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포로가 되도록 사단은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처럼 우리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